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린이들의 고귀함과 그들에 대해 마땅한 대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말씀하는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또한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가치는 어른들의 영혼의 가치와 또한 질적으로 동일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생명의 가치를 지닌 바로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대상이요 또 그들도 천국 시민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이 꾸중하고 책망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던 것을 보면은 천국 시민의 그림자가 누군가?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국가의 기초가 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가정이나 사회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국가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진지함과 진실과 순수함을 갖추고 있는 인격의 주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에게 내일의 역사가 달려있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내일의 역사가 달려있고 나라, 국가죠. 어린아이들에게 내일의 역사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하죠.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할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신앙으로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대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 귀찮은 존재인가? 아니면 축복인가? 정말 어린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알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지는 게 귀찮아요, 복이에요? 울고 그러는데 뭘 복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기를 원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정말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복잡한데 왜 이렇게 오노? 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을 사회에서 최하의 신분으로 보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수를 헤아릴 때 아이는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정만 몇 명이었다고 이렇게 하죠. 그런 관념 속에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찾아오는 것이 귀찮은 거죠. 또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길을 갈 때에도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또 아이들이 오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떠들고 울고 소리 나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꾸짖었다.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간 비난도 했다는 그런 뜻이죠. 왜 너희들이 여기에 왔느냐? 어른들이 모임에 왜 왔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 제자들은 영혼의 가치를 몰랐거든요. 아이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어른들과 동일한, 질적으로나 가치 면에서 동일한 영혼의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노인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이나 누구에게든지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예수가 필요해요. 그들도 예수 믿어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서 오는 것을 꾸짖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의 심정을 몰라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용납하라는 말은 상관치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버려두라는 거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버려두라는, 오는 것을 그냥 두라는 거죠. 그리고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제재하는 일을 당장 포기하라. 우리 사투리는 당장 때려치워라 이런 뜻이죠. 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당장 허락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런 심령을 제자들이 알았겠어요? 몰랐지. 그래서 오는 것을 꾸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난했다. 너희들이 왜 와서 가? 그렇게 했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진솔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아이들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까? 귀찮은 존재입니까?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어른들이 가는 길목에 막아서고 불편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들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다이아몬드 운석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이아몬드 운석이 우리 머리만 하면 돈 좀 나가겠죠? 좀 더 빼버려야지. 돈 엄청 나갔죠. 그 원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시키면 진짜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 작품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 정말 그런 모습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이들을 길거리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아이들을 통해서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농부의 마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양육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시끄럽고 물질만 투자하고, 다시 말하면 돈만 든다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모로 유익이 없다는 거죠. 돈은 들어가긴 들어가죠. 우리 청년부 유관순 뮤지컬 준비한다고 옷값만, 아이들 입는 옷값만, 일본 시대 때 그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의 의상을 맞추고 하니까 옷값만 한 4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태극기 하나 만드는데 한 약 30만 원 들어가는, 큰 태극기 하나 만드는데 지금 서지도 못하고 있는데 투자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귀찮은 존재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른들은 어린 시절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른이 되기까지 반드시 어린 시절을 지나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른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반드시 어린 시절을 통과했다면 나도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은혜에 의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 그때 아동부죠.
다닐 때 생각하면은 그때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우리 교회 아이들 장난 많이 친다, 뭐 벨라다 그러죠. 저한테 되는 반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을 하면은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천사예요, 천사. 얼마나 착하고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저보고 그랬거든요. 힘들었겠죠. 장난치고 개구쟁이처럼 하여튼 별 장난 다 쳤어요. 그래 나보고 목사 되라 그러는 거예요. 봉요 목사 되라.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 미운 게 없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목사 되라. 그래서 목사 된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랬으면 개구쟁이가 돼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을지도 몰라. 감사하잖아요. 농부는 내일을 보고 씨를 뿌립니다. 내일을 보고 씨를 뿌리죠. 내일이 없으면 씨 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정말 농부는요, 과일나무를 심는데 내일을 보고 과일나무 심거든요. 구덩이 파고 퇴비 엮고해서 정성 들여서 나무 심고 그게 열매 맺을 때까지 잡초 제거하고 농약 뿌리고 가지치기 하고 잘 키우죠. 정말 정성 들여서 나무가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 농부의 이 심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농부의 심정이. 누군가가 오래전에 과일나무를 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과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과일 사서 먹죠? 그거 심었어요? 과일나무? 안 심고 먹지 않아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정말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정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가르치고 양육했을 때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희망이 있죠. 어떤 연세 많은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그 나무를 왜 심느냐고 물어본 거죠. 아마도 그 과일나무에 과일이 달릴 때쯤 되면 당신 이 세상에서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그런데 그 연세 많은 농부는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지금 과일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지금 과일을 먹고 있는데 내가 심어놓으면 또 후대에 사람들이 잘 먹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 내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훗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심듯이 늙은 농부가 나무를 심듯이 연세 많은 농부가 나무를 심듯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망 있는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우리 성경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재산, 상속, 유산,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라는 거죠. 재산, 유산, 소유, 상속, 기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돈이 있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경영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정말 재산, 상속, 유산, 보물, 다이아몬드인데 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을 시킬 것인가? 말씀 안에서 기도로 성김으로 통해서 잘 양육시켰을 때 그들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세계에 빛날 수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 한번 실천해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생각했거든요. 나는 아이들을 실족시킨 일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있을 것 같아서요. 큰 돌이죠, 연자맷돌이.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나오기는 못 나오고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데, 큰 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는 것은 살아라는 말입니까, 죽으라는 말입니까? 알아들었어요? 뭐 왔다 나갔다 하는 일이 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그리고 7절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의 심정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지. 실족시키면 연단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 심정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얘들아 가거라, 시끄럽다, 꾸짖을 수 있겠어요? 그들을 감싸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잘 왔다고 칭찬해줘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죠. 오늘 우리는 농부의 마음 가져야 돼요. 농부는 내일이 없으면 절대 씨앗을 안 뿌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농부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시켜야 되고, 정말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죽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아이들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있으면 인간적으로 귀찮을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가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통로에 둘둘 굴러다니고, 사람이 살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데요? 방문 열어봐요. 무덤이 있어요. 입을 이렇게 덮어쓰고 자다가 속속 빠져나가면 무덤처럼 이렇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도 이뻐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심정,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알아라는 거죠. 배운 것을 알며,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아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라고 말합니다. 알았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확신이라는 말은 믿게 된다는 거죠. 배워서 믿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믿는 자가 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말은 경험하다, 체험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어렸을 때부터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하죠. 중고등부 수련회들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체험을 해요. 회개도 하고 방언도 받고 때로는 지혜 연세가 그들에게 임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수련회 보내는 것보다 공부시키는 게 유익할 것 같아서 안 보내요. 그러나 몇 년 가지도 않아요. 1년 싹 지나고 나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안 보내는 사람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 3, 4일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바르게 정확하게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우리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양육시켜야 된다는 거죠.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온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마란 말이거든요. 세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세마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의 신이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치할 만한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 대치한다는 말은 서로 맞서서 버틴다는 건데 하나님 대신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시편 10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대치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대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세상 쾌락, 텔레비전이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분만 사랑하고 섬기도록 가르치는데 하나님 쉽게 말하면 대용품을 만들어 놓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용기를 키워줘야 돼요. 항상 내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손해를 봐도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아야지. 나에게 손해가 분명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삭 보고 손해본다 싶으면 하나님 편에 안 서는 그거 믿음이 아니죠. 그게. 그 믿음은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주일을 구별되게 보내며 최상의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든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정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 또 찾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 뜻, 정성 다해서 예배드리고 고급 옷을 입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집에서 입던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집에서 입던 깔끔한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헌금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11조 하는 방법, 주일 헌금하는 방법, 감사 헌금하는 것 전부 세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왜 안 가르쳐요? 가르쳐야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구별할 줄 알고 최상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옆에 올리도록 가르쳐요. 예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교통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요. 그 다음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육신의 때는 지나가게 됐습니다. 7, 80 지나면 영혼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때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 것인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살 것인가?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거든요. 대풍, 큰 풍년을 맞이했어요.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정말 넉넉합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 영혼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하게 하고 즐거운 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교회 생활은 혼자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가 모인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신자라 그래요.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고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설정하는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요, 뭐 남성이나 여전대나 무슨 회의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삐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어디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가 교회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데가 교회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곳이 교회지.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삐치지 말라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설교 듣다가 삐쳐버려요. 충성하다 삐치고, 기도하다 삐치고, 전도하다 삐치고, 아이고, 이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얘기도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생활에, 교회 생활의 중심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그래야 안 삐칩니다. 토라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 생각이 포기당하고 무시당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무시당해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할 만한,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은행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신앙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정직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배의 정직한 모습으로, 헌금할 때도 정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자체가 정직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지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교회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정확한 것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들려주면요,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교회는 그런 데구나. 그거 어떻게 신앙이 바로 들어가겠어요? 죄를 지어도 엄청난 모자락칠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정리해야 돼요. 좋은 얘기해 줘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머릿속에 스쳐가는데요, 그런 사람들 들어 만나본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신앙생활 정착을 못하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안 좋은 것만 확 들어앉아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다른 사람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교회당에 있는 물건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교회당에 있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조각, 뭐 나무 한 조각이라고 이상합니다만 돌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거기서부터 정직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를 귀하게 여기면 뭐 모든 것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게 여겨야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무시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것에 만족할 줄 알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느라 풍부에도 취해보고 비천에도 가난에도 처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은 공동체의 생활이기 때문에 각각 사람들이 다 달라요. 입는 옷 모양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 다르고 화장품도 뭘 쓰는지 몰라도 달라요. 저도 오늘 여기 하고 왔는데 다 달라요. 자족의 비결, 자기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얼굴에 만족해야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바꿀 수 없는데. 그래야 공동체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자족의 비결 알아요. 자족의 비결. 그래야 원만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교한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뭘 비교해요?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지. 내 안에 예수 있으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있으면 되지 뭘 또 필요합니까? 천국 가진 자, 예수 가진 자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정말 자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방법 가르치면 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나님께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든지 나도 살아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섬김으로서 오는 행복을 가르쳐야 됩니다. 희생의 행복, 주의 행복, 나눠주는 그 행복이 있어야 돼요. 받을 때보다 나눠줄 때 오는 행복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칭찬, 작은 것에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르게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겠지만은 칭찬 듣지 않는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은 자라도 칭찬할 줄 몰라요. 들어봐야 하지. 그래서 작은 것을 칭찬하면 엄청난 힘이 되죠. 이렇게 보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참 잘한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끼지 마십니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아끼지 마시고 칭찬해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요즘 아이들 감사 잘 못하는 아이들 많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못해요. 당연히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할 줄 몰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고마운 거 고마운 거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들에게는 고맙습니다가 맞죠. 그리고 뭐 더 많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절대 아이들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 너는 안 돼가 아니고 너는 할 수 있어.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어. 꿈을 심어줘요. 제가 책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영국의 수상 처칠 이야기 같아요. 개구쟁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열등생이랬대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무슨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처칠에게 이야기했대요. 너에게도 잘하는 부분이 있구나. 같이 찾아보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자고 했다는 거죠. 꾸중만 듣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처칠이 불쩍불쩍 뛰면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선생님께서 나에게도 잘하는 부분인데 그거 같이 찾아서 해보자고 그랬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도 훌륭한 신분이지. 그래, 오늘부터 너와 나가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된 거죠. 정말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정말 이름을 지워지지 않겠죠.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그래 됐다는 칭찬 한마디. 그건 그 칭찬은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농부가 요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치고 농사 짓는 걸 힘들어하면 뭐 가을에 열매는 없지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하는 교회들이 더러더러 많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출석이 적어요. 한때는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을 때는 한 500명 돼서 한 480몇 명 될 때도 있어요. 아동부만 480몇 명 마치 15입니다. 될 때 있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까지 179명, 아동부만 최적이 179명인데 전도사님이 일일이 확인해서 교회 오겠냐 안 오겠냐 물어보니까 확인한 아이들이 오겠다는 아이들이 147명, 그리고 지금 출석하는 아이들은 한 30명밖에 안 돼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볼 수 있어요. 내일을 보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내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아이들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이들 딱 보이면 다이아몬드처럼 보여야 돼. 그리고 어릴 때 이 전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이 복음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죠. 정말 아이들이 복음만 팍 들어가면요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들 어른들이 제가 부목사 때 학생들은 물어보면은 오래전에 만나가지고 예식장 같은 만나서 너 몇 살이야? 그러면 46살입니다. 뭐 그래요. 지금 50 넘었다 그러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 제가 첫 목회했던 자리에도 그거는 10월이라서 공부 많이 한 아이들도 있고 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는데 가끔가다 만나요. 신앙이 바로 들어간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잘 살아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 경주에 헌신의 예배 갔는데 그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걔들 잘 사느냐고 그러니까 잘 산대요. 걔는 공부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아주 시골 교회 있을 때 했어요. 잘 산다는 거죠.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날, 오늘만 어린이날이 되지 말고 1년 내내 365일 우리 어린이들이 관심 가지고 사랑 가지고 정말 돌보고 농사 잘 지으면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칭찬해 줄 거 아닙니까? 너 농사 잘 짓고 왔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연세 벌써 60 넘은 사람은 별 희망 없어요. 농사나 잘 짓기를 바랍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또 섭섭하다 그러지 마시고 벌써 60 넘었는데 지금 공부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우리 아이들 기도해주고 그죠? 길 가다가 복도에서 만나도 칭찬해 주길 바랍니다.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이 어린이날 통해서 제가 마음에 있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볼 때 뭐처럼 보여야 된다고요?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게 보여야지. 진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이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들이 행복한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느 시대든지 주님의 사랑과 관심은 어린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농부의 심정을 갖추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우리 온 성도들이 행복한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우리 이 일에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돈도 들지만은 행복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